예, 나방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한 전통 법문제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좀 날씨가 변동이 심하다 그죠? 비 왔다가 또 뭐 더웠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뭐 여름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요. 이래 좀 변덕스럽고 이런 날씨 있잖아요. 건강 좀 조심하시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책이 순수한 정도 법문 우리 책 있잖아요. 58페이지 그 중간쯤 보면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한다면 이제 욕생아국이다 그죠? 저희들이 지금 18은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 18은 원문이 이렇게 돼 있잖아. 설하닥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뭘 믿고 기뻐하느냐? 내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걸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거 우리가 극락왕생 하려고 하면 우리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뭐 연불은 기본이고 복도 많이 쌓아야 되고 이 수행 저 수행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연불만 하면 극락 간다고 그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그 믿고 기쁘겠습니까? 그제?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욕생하고 나의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참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마음 갖다 원생심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원생심입니다. 그 불설 아미타객에서도 아시다시피 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질 사립을 할 때 3번이나 있잖아요. 극락왕생을 발언하라 했잖아요. 중생문자 응당발은 원생표. 중생들 중에서 이와 같은 법문을 들은 사람들은 응당이 극락왕생을 발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있잖아. 이와 같은 설법을 들은 사람들은 극락왕생을 발언해야 된다. 세 번째는 신심이 있는 사람들은 극락왕생을 발언해야 된다. 심지어는 볼설아미탕에 극락왕생만 발언해도 만약에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극락왕생을 이미 발언했거나 지금 발언하거나 앞으로 발언할 것 같으면 불태전 안욕따라 삼명삼불이 무상정등제가 최상의 깨달음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고 어피국토 저국토에 저국토가 어딥니까? 극락에 약이생 약당생 약금생 약당생 이래 되거든. 이미 극락에 왕생했거나 지금 왕생하거나 앞으로 왕생할 거다. 극락 왕생만 발언만 해도 극락 왕생 발언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극락 남암달 여부는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극락 왕생을 발언해야 되겠지. 나는 막 죽어도 여러분들은 막 무슨 미래에 있는 건 모르지만 나는 다음 세상에 극락 갈 거야. 그게 극락 왕생 원생심 아닙니까? 야,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거 정말 정말 중요하니까 요 공부하기 전에 있잖아요. 그죠? 오늘도 대만의 해정 법사님이 해정 큰스님 있잖아요. 그죠? 제18원 강화 이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오늘 또 출력을 좀 해가 봤어요. 여기도 지금 저희들이 아까 좀 전에 18원 원문 중에서 내지 10념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지 10념 할 때 10념은 염은 있잖아. 여기서 염은 염불도 종류가 뭐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칭명염불을 얘기합니다. 입으로 남함달 염불을 하면 돼.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제업이 있든 없든 간에 염불만 하면 전부 극락왕생한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거 보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무튼 핵심 강의도 나와 있는데 그거 보면 미국에서 어떤 스님이 그때 대만의 스님이겠지. 대만의 스님이 그때 포교 활동을 갖다가 절지해 가지고 이제 연불 관련 공부도 시키고 또 연불 수행도 시키고 하는데 그 전에 미국에 현지인이 미국에 그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은 평소에 신통을 좀 배웠단 말입니다. 신통을 배웠는데 이제 그 스님이 이제 뭐 그 법문 끝나고 그 남아들 연불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티타임 할 때 미국 코쟁이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스님 제가 보니까 저는 신통을 배우는 사람인데 제가 딱 보니까 연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 입에서 막 방광을 해가지고 그 광명이 이 지구를 갖다가 다 감쌀 정도로 큰 광명이 나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 하시는 분들은 뭐 저삼촌 벌써 대충 하시는 분들은 광명 나오긴 나오는데 반딧불처럼 그렇게 나온다고 하고 이것도 경전에서도 보니까 경전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그 광명이 한 40리까지 그 간답니다. 광명이,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광명이. 그래서 옛날에 어떤 스님 또 법문하실 때 가다야.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면은 그 광명이 있잖아요. 40리까지 가는 거, 가서 그러는 거 뭐지만 또. 그 귀신들이 요즘 뭐 그 접신이라든가 빙이라든가 그 아주 그런 데서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연불만 하면 집에 있잖아요. 그 귀신들이 다 놀래가지고 40리 밖으로 다 도망간답니다. 아니면 그 사람 몸에 붙어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만 괴롭히고 가면 연불만 지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연불 안 하시는 분이 연불하라고 하면 연불 안 됩니다. 옛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럴 경우에는 집에 있잖아요. 처음에 연불 그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나무아미타불 연불, 우리 유튜브 같은데 요즘 그 뭡니까 뭐 아니면 가셔도 사면 좋지만도 우리 휴대폰에 유튜브에 그거 보면은 나 아미타불 정건 켜가지고 특히나 영인스님 만나 아미타불 정건 그거 보면은 나 1시간 반짜리도 있고 4시간짜리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거 좀 계속 주구장창 좀 틀어놓으면은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만 틀어놓으면 같이 따라 합니다. 연불만 안 하는 사람이, 처음에 안 하는 사람이 하려고 하면 쑥스러워 그 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연불 그것만 틀어놔도 제가 볼 때는 막 그 귀신들 다 도망갑니다. 아니면 집안에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도 좀 달라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연불 있잖아요. 좀 많이 좀 하고 내가 하기 힘들면 좀 틀다가 나중에 또 그 따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자, 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염이 곧 칭이다. 심염할 때 염이 아니라 칭이다. 입으로 부르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내지 심염의 염은 곧 칭이다. 칭명연불이다. 이제 칭염의 뜻이다. 이런 말입니다. 첫 번째, 네 가지 연불이 아님. 연불의 종류도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5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연불은 칭명연불을 이야기하지, 다른 연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내지 심염의 염은 안나 각종 연불 방법 가운데서 중에서 실상연불도 아니고 관상연불, 관상연불도 아니고 상념의 연불도 아닌 칭명연불.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거다.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제업이 있든 없든 간에 입으로 하는 걸 갖다가 있잖아. 여기서 내지 심염의 염이다 이 말입니다. 자고로 연불에 관한 해석에는 4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연불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실상연불입니다. 실상연불. 열매 실자, 모양 상자입니다. 이른바 실상연불이란 바로 불성, 진여, 실상, 제1위 공을 갖다 깨달았어. 아이고, 어느 천년에 마음을 그런 상태, 그런 경계에다 안주시키는 것인데, 이런 연불을 갖다 실상연불에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성미타 유심정토가 바로 실상연불의 범주에 속하지요. 야, 요게 있잖아요. 실상연불. 우리 보통 자성미타, 이 자성이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이 갔나, 뭐, 유심정토. 오로지 있잖아. 마음이 안 나 있잖아. 정토 다 샀는데. 그게 됩니까? 그래. 보통 법상의 스님들 그런 얘기, 자성미타, 유심정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게 이제 실상연불을 갖다 범주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관상연불입니다. 마음을 집중시키고 나아가 선정에 드는 것입니다. 예컨대 관무량승의 제9원, 지신관, 아미타불관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생각을 쉬고 마음을 집중시켜서 아미타 부처님의 몸을 관상하는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몸은 얼마나 클까요? 경전에서는 60만억 나요또 항아사 유순만큼 크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얼마나 클까요? 유순에는 소유순, 중유순, 대유순이 있는데 소유순은 40리, 중유순은 60리, 대유순은 80리입니다. 인도의 항아사라, 우리 겐지저 강을 항아라 하잖아요. 항아. 자, 겐지저 강이라는 겐지저 강이 있는데 넓이만 해도 40리라 10km. 그 다음에 양쪽 강변의 모래가 대단히 많습니다. 만일 이 모래 하나를 갖다가 인류순이라 한다면 이 겐지저 강의 모래를 전부 합하면 대체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많겠노? 한알, 안알, 항아사마다 60만억을 갖다 대표하는데 모든 항아사를 합친 것으로 부처님의 몸이 얼마나 큰지를 형용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뭐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옛날에 큰 스님 그때 유학 큰 스님 법문하실 때 그래서 왔대요. 겐지저강의 모래는 진짜 미세먼지처럼 아주 작답니다. 우리 여기 뭐 굵직굵직한 모래가 아니고 진짜 뭐 그 정도로 미세먼지처럼 작다 하대요. 그런 게 그 숫자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본래 60만 원은 숫자로 계산할 수 있지만 아유타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우리 경제라도 아유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숫자는 여기서 무엇을 나타낼까? 아미타 부처님의 몸이 허공법계의 변만에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허공이 얼마나 크면 아미타 부처님 몸도 얼마나 크다는 것이지요. 여기의 관상이란 바로 일어나는 부처님의 몸을 갖다 관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관상은 우리 본부들의 근기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대구에 여기 저번에 말씀 한번 들었습니다. 수성구에 그 보면 연불선언에 옛날에 조석하셨던 수상 큰 스님께서 법문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그 수상 큰 스님도 유현수 있잖아요. 그때 거의 50 다 돼가지고 출가해가지고 처음에 참선한다 한 10년 정도 하시다가 연불로 돌아섰는데 자기 스스로 스님으로서 있잖아요. 고백이라기보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중생들이 있잖아요. 번뇌 망상 많은 중생들이 참선한다고 앉아있으면 번뇌 망상 때문에 이게 내게 힘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 수상한 나무아미타를 연불하는데도 있잖아요. 번뇌 망상이 치성한데 어떻게 있잖아 이렇게 지금 여기서 하는 실상연불 관상연불 일어난다 허들을 갖다 일어난다 이 장애물을 갖다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말 아닙니까? 세 번째는 관상연불입니다. 이 관상연불 역시 관무량수기 제13관에서 설한 것으로 작은 몸의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 관상하는데 얼마나 작을까요? 장육 또는 8척의 높이 혹은 우리가 법당에 모시고 있는 이 불상의 높이와 형상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 관상의 연불이라 합니다. 관무량수에서 말씀하셨지요. 아미타 부처님의 신통력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므로 시방국토에 놔두는 것을 자유자재로 하여 때로는 허공 중에 가득하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몸을 놔두시어 한 장 6척이나 8척 정도가 되기도 하느니라. 이 말인즉슨 아미타 부처님의 신통이 광대하여 자유자재로 시방세계의 대우주 가운데서 큰 몸을 놔두어 온 허공을 가득 채울 수도 있고 작은 몸을 갖다가 한 장, 8척 내지 7척, 한 척, 한 치 정도는 자유자재로 놔둘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른바 관상 혹은 관상의 연불이 바로 이런 연불입니다. 네 번째는 상념의 연불입니다. 상념의 연불. 이 상념은 실상도 관상도 아닌 우리의 이런 산란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공덕과 자비 혹은 아미타 부처님 육자명호를 갖다가 상상하는 의협으로 하는 연불입니다. 우리의 행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의협이고 하나는 구업이고 하나는 신업입니다. 신구의 상업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상념의 연불은 의협에 속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는 그런 연불에 속한다. 그러나 내지 십념의 염은 실상연불도 아니고 관상연불도 아니며 동시에 상념을 위주로 하는 연불이 아니라 칭명을 위주로 하는 연불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그 연불은 뭐냐면 그가 관상연불, 관상연불 실상연불, 상념의 연불을 샀는데 그거 아니고 우리가 하는 연불은 입으로 하는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입으로 하는 칭명연불이다 말이야. 왜 칭명연불이나? 그게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다 말입니다. 본원. 자기가 인지에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할 때 우리 시방세계 중생들 쭉 살펴보니까 이런 네 가지 연불 있잖아. 이게 시기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입으로 한다. 연불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연불이 안 나. 칭명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칭념에 관한 경전적 근거입니다. 경전에서는 칭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는가 보면 스님이 11가지를 쭉 아홉 경전에 11가지 예를 들어 놨어요. 경전적 근거가 있고 조사님의 전성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내지 십념의 염원을 어떻게 해석해야만 이치에 개합하고 근기에 개합하며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온당할 수 있을까요? 무릇 경문의 이의를 뜻을 해석함에 있어서 반드시 부처님의 말씀 및 조사님들의 전성에 의지하는 동시에 뜻에 의지하되 말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선 문자대로 뜻을 해석하게 되면 삼세제불이 억울해할 것이다. 의문 해의 문자에 의지해서 뜻을 해석하면 삼세불원이 돼. 그죠? 삼세의 부처님들이 억울해할 것이다. 그래서 문자에 너무 매달리면 안 된다입니다. 다음은 부처님의 말씀과 조사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약간의 해석을 덧붙이겠습니다.
또 스님이 또 이렇게 참 보면 안나 참 이래 자비스럽습니다. 이런 것도 다 뽑았어. 우리 이해시키려고. 경전의 근거란 바로 9부 경전의 11단락 경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9부 경전에 11단락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갖다 이해시킨다 이 말입니다. 내지 십념은 칙명연부를 위조로 한다는 근거를 삼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관무량수경 하품 하생에서 설한 이와 같이 지극한 마음으로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 십념을 구족하여 아미타불 부처님을 부르는 것이다. 여시 지심이다. 이와 같이 지극한 마음으로 영성부절이 되가 소리가 아니불자에다가 끊어질 절자, 끊어지지 않도록 해서 구족 십념 칭 아미타불 명이다. 그죠? 십념 입으로 남아미타불 10번 하나 부르는 것 갖다가 구족하는 것을 갖다가 구족하게 부르는 것이다 이 말이다. 십념을 갖다가 그렇지. 를 근거한다. 여기서 이제 칭은 여기서 염원한다. 칭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이 연불은 칭명 연불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관무량수경 유통분에서 설한 아미타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여기는 아미타 부처님이 아니고 유통분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를 별도로 불렀잖아요. 처음에 13전간 삼법 구품을 다 이야기를 하고 나서 별도로 안한존자를 불렀어요. 안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 말을 잘 지내야 된다.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곧 무량수 부처님의 명을 갖다가 지내는 것이다. 그런 말이다. 그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유통분에 이야기를 해. 유통분에서. 참, 내가 보면 한다. 우리 좀 무량수의 유통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미륵보살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서 환희용량, 뛸듯이 기뻐하면서 그 명호를 듣고서는 그 이야기는 남암탈 연불하면 극락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서 뛸듯이 기뻐, 환희용량, 뛸듯이 기뻐하면서 내지 일령, 적어도 남암이탈 한 번만 딱 하면 당지 차인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있잖아요. 위득대리 큰 이익을 얻게 된다. 큰 이익을 얻게 된다는 얘기는 남암이탈을 한 번 하는데 극락 왕생을 하고 있잖아요. 즉시 무상공덕 했잖아요. 즉시 구족 무상공덕. 즉시 곧바로 있잖아요. 무상공덕이 뭐냐면 성불까지 있잖아요. 이제 구족하게 된다.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남아미탑을 한 번 딱 적어도 남아미탑을 한 번만 해도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있잖아. 위덕들이 큰 이익을 얻게 극락 왕생을 하게 되고 즉시 구족 무상공덕. 곧바로 이 사람은 한다. 무상공덕을 구족하게 된다. 그 얘기는 극락 가서 성불까지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극락 왕생만 하는 게 그래서 성불까지 하게 된다. 이렇게 어떤 또 법사님이 또 법문하는데 극락 왕생만 이야기하고 성불 얘기 전혀 안 하더라고. 이런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이런 공부를 하면 내가 참 해보니까 아마 수십 년간 내가 좀 나름대로 있잖아 수행한다 해봤는데 이거 번뇌 망상 많고 안 되더라. 그러면 내가 이걸 좀 포기하고 내려놓고 있잖아. 연불을 돌아서가지고 연불을 하면은 그래. 연불을 하면 극락 왕생에서 그 성불을 한다. 그게 누가 어떤 교수가 지은 겁니까?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그런 게 이게 정토 관련 공부를 갖다가 아예 안 하니까 그것도 또 법사님은 한 그런 얘기 해요. 불교는 자리가 깨달음의 종교인데 있잖아. 그거 있잖아. 탈익의 종교지. 연불해가 극락 가는 거 이런 거 불교도 안 하는 식으로 막 폄훼하고 막 그래. 법상에서. 참, 진짜 참, 그런 이야기도 못 하겠고. 세월 가면 또 있잖아요. 안 돌아오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관무량승 광경에서 처음에는 13정관하고 삼법구품을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있잖아요. 별도로 아는 존자 불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불고안한 부처님께서 아는 존자에게 고하기를 여호지시여 너는 너여자 좋을 호자에다가 지낼 지자시여 너는 이 말을 갖다가 잘 지내야 된다. 잘 지내야 된다. 내가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어봐. 지시여자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놈자자를 하는 것은 이렇게 합니다. 즉시 지 무량수벌 곧바로 무량수 부처님의 이름을 지니는 것이다. 그 얘기는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것이다. 그것도 있잖아.
어떤 연불이냐? 칙명연불, 입으로 남함탈 연불을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야, 이렇게 답이 되어 있는데 있잖아요. 와, 참네. 이걸 갖다가 무시하고, 부정하고, 참네, 진짜. 그래서 정토 삼부경은 전부 다 입으로, 전부 입으로 남함탈 연불을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제18원의 성취문의 그 명호를 듣고서 문기명호 그 명호를 듣고서를 갖다 근거합니다. 이 명호가 입으로 남합될 연부를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제17년의 나의 명호를 부른다면 칭하 명자다 이거죠. 나의 명호를 갖다 부른다 하면 이것도 내놔한다 칭입니다. 칭은 그 연부는 안나 칭명 연부를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다섯 번째 대아미타경에서 설한 나의 명호를 갖다 듣고서 문화명호다 그냥 문화명호 나의 명호를 듣고서가 이제 또 나옵니다. 그렇지? 자 여섯 번째는 평등각경에서 설한 나의 명호를 듣고서 문화명호를 갖다가 근거로 삽니다. 또 일곱 번째는 열애회 그 무량수 열애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게 대아미타경, 평등각경, 뭐, 열 있잖아요. 열에 이런 게 전부 다 안 나. 무량수경 안 나. 이역본입니다. 다른 안 나. 해석본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평등각경에서 설한 나의 명호를 듣고서 문화명호입니다. 이것도 문화명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 일곱 번째, 열에서 설한 안 나. 나의 명호를 갖다 듣고 나서 문화명이다. 그죠? 이미 있자. 듣고 나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장엄경에서 설한 나의 명호를 갖다 부르면 염오명호입니다. 나의 명호를 갖다가 부르면 한다. 부르려나 염자입니다. 야, 내는 칙명연물의 염입니다. 그죠? 자, 아홉 번째 반주 삼매경에서 설한 나 왕생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나의 명호를 불러야 하느니라. 용내생자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당념 아명입니다. 마땅히 있잖아요. 나의 명을 갖다 불러라. 그런 말이다. 그지? 자, 열 번째는 고음왕경에서 설한나. 참 이런 것도 이런 공부를 하면 고음왕경이 있는가 문수반야경이 있는가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 그 참, 그 위에 열 번째 내 빠졌다, 그죠? 문수 반야경에서 설한나. 모습을 취하지 않고 전적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 부른다. 모습을 취하지 않는다. 관상연불 그런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모습 그거 차려보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있잖아. 아미사 부처님 상을 갖다 관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되겠나, 이 말입니다. 그죠? 자, 불취상모다, 그죠? 상호를 갖다가 모습을 갖다 취하지 않고 전칭한다 불명이다. 오로지 전자입니까? 오로지 청한다. 부처님 명호를 갖다 취한다. 오로지 남함탑을 입으로 남함탑을 연불한다. 그래서 전부 칙명연불을 이야기하고 있다. 11번째 고음안경에서도 설한한다. 저 부처님의 명호를 수지하는 그 마음이 견고하여 응념하여 있지 않느니라. 자, 피불 명호다. 저 부처님의 명호를 지내서 신심하다 견고. 그 마음이 기심하다 견고. 그 마음이 견고해서 응념불망이다. 응념해서 기억해가지고 절대 잊지 않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전부 다 칙명연불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아홉부 경전의 11단락의 경문으로 봤을 때 아주 분명하고 일목요연하게 내지 10념의 염은 칙명연불을 가리키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칙명연불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분명한 것이 바로 첫 번째 단락에서 인용한 관무량수경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지극한 마음으로 소리를 갖다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 십념을 구족하게 남아미타불을 갖다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십념이 곧 칙명을 의미합니다. 십념은 자체가 칙명연불을 한다. 입으로 부르는 걸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칙명을 말한다는 것은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만약에 칙명이 아니라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지옥에 들어. 칙명연불 안 하고 있잖아. 그냥 관상연불, 실상연불 그거 한다. 세세생신 그거 쫓아가봤자 나중에는 결국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지옥 사막도다 이 말입니다. 요 스님 이야기 하잖아요. 칙명연불 안 하면 한다. 다른 연불 한다고 하다가는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예. 만약에 이 경문을 가지고 요즘 연불선 샀는데
그냥 입으로 하면 됩니다. 자, 만약 이 경문을 가지고 제18년과 대조한다면 제18년에서 설한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내지 심령을 한다면 이 바로 한다. 관무량숭에서 설한 이와 같이 지극한 마음으로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 심령을 구족하게 한다. 나무아미타를 부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갖다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말만 다르지 내용 같다 이 말입니다. 지심, 신락, 욕생, 아국 내지 심념이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와 같이 지극한 마음으로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 심념을 구족하여 나무아미타를 부르면 나다 무조건 나는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제18년의 지심, 지극한 마음의 두 글자가 있고 관무량숭에서 이 경문에서도 지심이라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또 제18원에서 심념이라는 두 글자가 있고 관무량수경에서는 심념이라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념 다음에 또 아미타 부처님을 부른다는 말씀이 있다는 것은 제18원에서 설한 내지 심념이 바로 나무아미타불을 갖다가 칭념, 입으로 부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말만 다르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면 마음이 좀 놓이지.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자, 3. 하품 하생의 칭념이 주는 10가지 힌트. 하품 하생이 있잖아. 이거 좀 전에 그 10분 한다, 연불 부른다는 그거에 대한 10가지 힌트입니다. 관무량수경의 이 경문은 마침 제18년의 이 세 구절 원문에 대한 일종의 간단 명료한 해석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경문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연불의 함의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이제 우리는 전면적으로 관무량수경 하품 하생의 이 경문을 통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제18원에서 말한 시방 중생이 주로 어떤 중생을 기준으로 삼는지를 알아보고 동시에 내지 심념의 함축된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무량수경 하품 하생의 경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이 하품 하생에 있잖아요. 이 중생들이 있잖아요. 수준 한번 보십시다. 자. 혹 어떤 중생이 착하지도 못한 오역죄와 이 중생은 평생은 나 착한 일 하면 안 했어. 이 하품하생의 중생입니다. 어떤 중생이 착하지도 못한 오역죄와 10가지 시박을 갖다가 지었으며 온갖 착하지 못한 일을 갖다가 행한 경우이니라. 평생 한평생이 있잖아요. 오역죄, 살부, 살목, 살아란, 출불신열, 파화합성.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있잖아. 깨달은 성자 죽이고 부처님 죽이려고 부처님 몸에 피내고 있잖아. 이러한 수승한 공부 모임 같은 이런 것 깨는 그런 나쁜 중생인 동시에 시박을 다 저질렀어. 십선의 반대가 시박 아닙니까? 살생중재 금일참여 투저중재 금일참여 그쪽 나오잖아요. 그 시박을 다 저지르고 또 온갖 착하지 못한 시박뿐만 아니라 온갖 나쁜 짓은 다 저지른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악업을 지은 까닭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져 오랜 급 동안 한량없는 한없는 괴로움을 갖다가 지옥에 가서 받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임종씨가 돼가지고 그래도 보기에서가 선지식을 만났던 모양입니다. 선지식을 만나서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고 이제 이 선지식이 야 너 어떻든 간에 너 고생했다 하고 있잖아. 너 이제 너 연불 안 하면 자고라 죽자마자 바로 왔나 지옥 중에서 제일 악독한 지옥 왔나 무간지옥 아비지옥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겠지요. 위로하고 그를 위하여 미묘한 법을 설해요. 미묘한 법이 뭐냐면 연불하면 극락 간다는 그 소리를 갖다가 그 법을 갖다 설해주며 연불하도록 가르침을 받게 되느니라. 그래도 이게 참 무슨 세상에 가장 악독한 사람인데 그래도 선지식을 만났어요. 전생에 복이 있었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서 연불할 경황조차도 없는 지금 숨이 넘어가는데 무슨 부처님을 갖다가 연불할 경황조차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식은 다시 그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능히한다 생각할 수 없으면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관상연불 실상연불 이런 걸 할 수 없다면 마땅히 무량수불을 부르라. 입으로 칭명만 해라. 입으로 나무아미타 연불만 해라 이 말입니다. 이거 내가 관상연불 하고 이제 실상연불 할 그런 결혈이 없어. 자기 여기 보면은 자기 눈앞에 지옥불이 나타나고 해가지고 자기는 놀래가지고 있잖아. 지금
관상할 그런 겨를도 없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지극한 마음으로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 구족하게 한다 10번 남아미타를 부르게 되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공덕으로 80억 의 생사중재가 소멸됐느니라. 야, 연불일성에 80억 의 생사중재가 다 녹아내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거 한번 좋은데 우리 선배님 한번 보시다. 보슬 잘 한번 보시죠. 호교 중생, 혹은 어떤 중생이 있는데 작불선업, 착하지 못하는 업을 갖다가 저질렀는데, 뭐, 어떤 업이냐면, 오역죄를 범하고 있잖아. 아까 살부, 살모, 살아란, 출불신열, 일어난다. 그 나쁜 짓을 하고, 시박을 다 저질러고, 제 불선입니다. 모든 착하지 못한 업을 갖다가 있잖아. 막, 계속해서 있잖아. 이 사람이 한다.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저질렀는데, 차우인, 이 어리석은 사람이 안나. 마치 이 어리석은 사람은 차우인이다. 마치 이 어리석은 사람은 이 악업고로, 이 악업 있잖아요. 아까 뭐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 저지르고 있잖아. 모든 나쁜 일을 갖다가 저질렀기 때문에 이 악업으로 응탁도 마땅히 있잖아. 악도에 사막도 지옥하기 축생에 떨어질 것이냐. 떨어져서 경력 다 겁이다. 야. 오랜 겁이 지날 경자 지나도록 수고 무궁이다. 그야. 고통이 한없는 고통을 받을 것인데, 야, 참네. 이 그러잖아. 이 어리석은 사람이 악업으로 인해가지고 마땅히 악도에 떨어져서 한다. 다급 동안 수십억 급 동안 한다. 수십급이 지나도록 한다. 다음이 없는 고통을 받을 것인데, 여차오인. 마치 이 어리석은 사람이 있잖아. 임종씨야. 죽을 때 있잖아. 그지? 선지식을 만났어. 만날 못지 아닙니까?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종종면 가지가지 위안을 받고, 참네. 위설 묘법을 갖다가 듣고, 묘법설하는 걸 듣고 있잖아. 야, 내가 나한테 보니까, 그렇게 네가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죽자마자 너는 막 바로 지옥 중에서 아비지옥에 간다. 그래서 있잖아. 내 따라서 좀 연불을 하면 극락간다는 이 소리를 듣고 교령 연불 그 가르쳐가지고 연불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데 피인 고핍이다 그죠? 이 사람은 고통이 안 나고 고통이 핍박이냐 고통이 너무 극심해가지고 불황연불이다. 연불할 경황이 없어. 그만입니다. 황은 있잖아. 경황황자입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앞에 뭐 지옥불이 나타나고, 막 자기 델로, 저승사자고 또 다가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연불할 경황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지식이었나, 고에서 말하기를, 선우고언이다. 선지식이 고에서 말씀하기다. 여약 불능한 피불자. 네가 있잖아. 그렇지. 네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능히 생각할 수 없으면 생각영자입니까? 생각이 이게 뭐냐면 칭명연불 말고 있잖아. 관상연불 있잖아. 실상연불 그걸 할 수가 없다면 응칭무량수불. 마땅히 있잖아. 너는 그렇다. 부처님을 갖다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다면 마땅히 너는 안다. 무량수 부처님의 이름을 불러라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남한테 연불해라 이겁니다. 여시지심 이와 같이 지극한 마음으로 영성부절 그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구족 십념칭 아미타불 10번 남아미타불 갖다가 구족해서 부르면 칭불명고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 부른 까닭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한 까닭으로 염염중 한 번 남아미타불 연불할 때마다 제 80억 번 생사지제 80억 생사지제가 나 생사의 죄가 나 다 녹아내린다 제거된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네. 남아미타불 일성에 80억 생사의 죄가 다 녹아내린다. 이야 뭐 금강경은 나 몇만독을 갖다가 100만독 하면 80억 생사의 중재가 다 녹아내리려고 못다.
우리 전라나 백만배 하면 그만큼 녹아내리려면 모르겠다. 이거 나무아미탑 일성에 있잖아. 이거는 어디 나오냐면 관무량 속에 하품 화생에 나오는 얘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 안한존자하고 있잖아요. 위제이분이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아, 이거 참. 이렇게 훌륭한 내용이 있는데 있잖아. 지금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제의 원칙이라고 하나. 뭐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경제의 원칙이 있잖아. 야. 경제의 원칙 중에서는 뭡니까? 뭐든지 있잖아요. 우리가 뭐, 그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갖다 누리는 게 있잖아. 우리가 경제의 원칙 그런 거 많이 배웠는데, 우리가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도 배웠잖아요. 이거는 연불 1승에 80의 생산비가 다 녹아내려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지? 야, 일어났잖아요. 칭불명고, 너가 나무아미탑을 부른 까닭을 염념중. 한 번 나무아미탑을 할 때마다 제 80의 생사지제. 80억 의 생사의 죄가 다 제거된다, 녹아내린다, 이 말입니다. 야, 참네. 여기서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평생에 온갖 못된 짓을 일삼았으며, 오역죄와 시박 등을 갖다가 포함한 모든 불선업을, 착하지 못한 업을 지었고, 나쁜 일을 다 막 가려서 했고, 평생 착한 일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리석고 악업을 지은 사람은 자기가 지은 악업에 따라서 임종시에 마땅히 임종할 때 마땅히 응당 있잖아. 악도에 사막도에 떨어져서 여러 겁동안 끝없는 고통을 받아야 하겠죠.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 받아야 했죠.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임종시에 선지식을 만나지 못했다면 바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마침 그는 선지식을 만났죠. 이거 그래도 복이 많아가지고 있잖아요. 참, 평생 악업을 짓다가 임종시에 선지식을 만나서 타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계 6도를 벗어나 곧장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과거생에 성금복덕을 쌓은 적이 있고 아미타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일반인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00천만 명의 사람 가운데 이런 복보가 있는 사람은 한 명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어렵지. 그래도 뭐였든 간에 뭐, 대복을 타고 났다. 바로 있잖아. 지금 사막도가 아니고 지옥 중에서도 아비지옥 갈 건데, 이거 선지식 만나가 연불해가지고 극락으로 갔다. 진짜 반전 중에 최고의 반전이다. 야, 진짜 밑바닥에서 있잖아. 최고의 정점으로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임종시에 선지식을 만났는데 선지식께서 여러 가지로 유래해 주시고 몇 법 연불을 갖다가 설해 주셨습니다. 몇 법이란 불가사의한 법으로서 모든 불법 가운데서 불가사의한 법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무아미타불 연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불은 생각을 하는 연불, 그런 관상연불 이런 거 아닙니다. 의업의 연불이지 구업을 하는 연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며 연불할 그런 계렬이 없지. 있잖아. 경황이 없는데 지금 죽을 판인데 지금 지옥불이 막 다가와서 이 사람한테 지금 잡아가려고 하니까 지금 예. 선지식은 거의 이런 심정을 잘 아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를 자네가 마음으로 연불할 수 없다면 그런 게 관상연불, 실상연불 이런 할 수 없다면 반대 망상이 있든 겁이 나든 간에 입으로 나 따라서 나무아미탑 무량수불을 불러라.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하라라고 하시죠. 이런 무량수불은 곧 아미타불을 갖다 나무아미타불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지극한 마음으로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 구족하게 10번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되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소리를 내서 한 번씩 나무아미타불을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칭념했기 때문에 일념에 거의 80억 생사의 죄를 갖다 소멸하게 됩니다. 즉시 연꽃이 나타나게 되고 그 연꽃 위에 앉아서 그 연꽃 위에 사람 몸이 앉아서 가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있잖아요. 앉아서 순식간에 극락세계로 왕생하게 됩니다. 나무아미타 그 선지식 따라서 나무아미타를 연불을 하니까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번의 보살들 대동에서 연꽃 탁 가져와가지고 바로 있잖아. 그 연꽃에 영혼을 태워가지고 싣고 있잖아. 그게 반야용선 아닙니까? 그래가 극락으로 데려갔다 이 말입니다. 야, 참네. 이 단락의 경우는 우리에게 많은 힌트를 주고 있는데 여기서 10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는 제18호의 내지 10년이 곧 칭명연불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 구칭. 입으로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는 건
하는 것은 10년보다 수승하다. 다른 한나 연불보다 수승하다 이 말이야. 칙명 연불이 수승하다. 두 번째 힌트는 구칭하는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게 10년보다 수승하다. 자, 한번 보자. 이 사람은 지옥의 불이 하나 이미 하나 거의 눈앞에 눈앞까지 다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마음속에는 당혹감과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다른 선행을 하고 공덕을 닦고 불법을 배우고 수행을 하며 참법을 닦고 자비도랑 참법 같은 거 닦고 있잖아. 독경하고 자선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숨 넘어갈 판인데 지금 죽을 판인데 동시에 그의 심경으로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 공덕 적었나 구제의 내용에 대해서 이게 실상연불입니다. 대해서 사유할 수도 없었고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갖다 생각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렇지, 그치? 그래, 없었습니다. 이때는 무엇과 같을까요? 위급할 때 아버지, 어머니를 갖다 부르듯이 남아미타불 하고 한다 부르게 됩니다. 이 남아미타불 연불 소리에 따라서 즉시 1년 1년마다 거의 생사의 재가 소멸되게 되고 즉시한다 연꽃이 나타납니다. 한 번 남아미타불 연불할 때마다 있잖아. 80의 생사 중재가 그래 10번 했으니 800급 생사 중재가 다 녹아내렸으니까 경락왕생하게 되겠지, 그지? 이런 방법이 가장 쉽고 너무 쉽다, 그죠? 간단하고 쉽다. 공덕이 가장 수승한 것이 바로 칙명연불이므로 칙명연불은 10년연불, 마음으로 하는 10년연불보다도 수승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으로 하는 10년연불은 10년 우리가 마음 심자에다가 연불염자에 10년 연불은 보편적이지 못하지만 그렇지 그거는 진짜 누가 맞다나 성인군자 이거는 그럼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없어. 우리 일반인은 번뇌망상 많은 중생들이 10년 연불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보편적이지 못하지만 입으로 부르는 구칭연불, 칙명연불은 보편적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는 연불은 임종할 때의 당혹감과 두려움 속에서 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렇지 그 10년 연불 마음으로 하는 건 안 돼. 입으로 부르는 연불은 일성일성마다 거의 한 89의 생사의 중재를 갖다가 소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답이 딱딱 나와 있잖아. 물론 이것은 칙년만 옳고 10년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10년도 있잖아. 그렇게 근기에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해가 경락왕생할 수 있기는 있겠지. 그렇지만도 이 사람은 지금 숨이 넘어가는데 그거 10년 하고 그래 마음으로 할 그런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침부터 밤부터 아침까지 쉬지 않고 소리내서 연불할 수 없으니까요. 정자할 때, 잠에서 깰락 말락 할 때, 목이 쉬었을 때는 묵묵히 마음속으로 연불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부르든 마음속으로 부르든 간에 부처님을 생각하며 연불할 수 있는데 입으로 부르든 마음속으로 부르든 모두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래도 입으로 하든 간에 아니면 어느 장애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라 합니까? 벙어리라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입으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마음속으로 해도 돼.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그러나 이 속에서 칙명을 위주로 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입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 장애 있는 사람들은 속으로 해도 되겠지. 그죠? 예컨대 앵무새가 그 뜻을 모르고 앵무새가 연불의 같은 공덕이라든가 연불에 대해서 뭘 생각하고 입으로 앵무새가 있잖아. 주인 따라서 남아미탑을 갑니까? 앵무새가 그 뜻을 모르고 어린애가 그 뜻을 모르고 어리석은 자가 그 뜻을 모르고 또는 임종을 앞둔 자가 그 뜻을 모르더라도 이와 같이 나쁜 마싱의 중생들 있잖아. 이 나쁜 중생들도 그 뜻을 모르더라도 소리를 내어서 연불만 하면 칙명연불만 하면 바로 재난을 소멸하고 재업을 갖다 80의 생사중재가 다 소멸되고 복을 정량시키며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왕생할 수 있습니다. 참 이건 이렇게 저는 좋은가? 참, 이건 어디서 이런 공부 아무나 못합니다. 아이고. 이것은 전부 입으로 부르는 칙명연불에 의한 것이지요. 만약 마음으로 하는 연불이라면 이런 방편은 없습니다. 마음으로 해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름으로부터 말한다면 구칭연불, 칙명연불은 10년연불을 마음으로 하는 연불보다 더 수승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힌트입니다. 자. 공덕이 불가사의하고 광명은 가장 존귀하고 어떻습니다. 칙명연불이 그렇다입니다. 세 번째 힌트, 공덕이 불가사의고 광명은 가장 존귀하고 어떻습니다. 그는 관상을 하지 않았고 사유도 하지 않았으면 관상연불 한다 이런 거 한다 그런 실상연불 이런 거 안 했어요.
단지 황당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하품하시는 게 중심이 그렇잖아요. 입으로 남아미타불을 불렀을 뿐인데도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것이 결코 그의 능력이나 그가 쌓은 덕행이 아니라 완전히 이 명호의 기능이 나. 육자 명호의 공덕, 육자 명호의 공덕이 그만 크다 이 말입니다.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명호는 아미타 부처님 그 자체를 갖다 여의지 않았고 이 명호가 바로 하나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과 광명이라는 것이죠. 공덕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이 공덕은 불가사인 공덕으로 불설 아미타경 현장 법사님께서 우리 불설 아미타경은 구마라집 스님께서 번역한 거고 현장 스님께서 번역하시는 아미타경에서는 무량수불의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의 명독공어라고 하셨고 광명의 각도에서 말한다면 가장 존귀하고 어떤가는 광명으로 무량수경에서는 무량수불의 위선의 광명은 가장 존귀하고 어떠면서 재불의 광명이 능히 미치지 못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미타부처님 광명이 그렇게 수성하다 이 말입니다. 자, 따라서 그가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청정하든 청정하지 않든 이 명호가 생각지도 않고 적시 입으로 입에서 튀어나오기만 하면 즉시 아미타 부처님은 그와 함께 계시면서 그의 입에서 출입하게 됩니다. 명호 자체가 아미타 부처님 공덕이라면 그가 입을 갖다가 열어서 연불만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마음속에는 아미타 부처님 공덕이 있게 될 것이고 광명이라면 그의 입을 열어서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몸에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의 죄업을 소멸시킬 수 있고 원친 체주들이 덜의 장애를 갖다가 없앨 수 있겠죠. 그래서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원친 체주들이라든가 있잖아. 그 나쁜 염라대왕이라든가 있잖아. 저승사자들이 찾아오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연불하면 반드시 방광한다. 참네.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우리 몸에서 방광을 한답니다. 이걸 우리는 모르는데 그죠? 한 스님이 대만의 어떤 스님이신가 같더라고요. 미국에서 포교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그게 절지해 가지고 있잖아. 연불 관련된 이런 법문도 하고 또 같이 우리 신도들하고 수행도 하고 연불도 하고 했던 말입니다. 하는데 법회가 끝나고 나서 어느 미국인이 이 법사님에게 자기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것도 아미타 핵심 관계 옛날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본인은 신통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이 미국 사람은 신통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그에게 한 가지 신통이 있는데 나무아미타불을 칭념하는 사람은 입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입에서 광명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참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이 신통을 배우고 하니까 자기는 눈으로 본답니다. 진심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연불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광명은 굉장히 커서 지구를 뒤덮을 정도로 컸으며 진심으로 연불을 하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는 대충대충 하는 사람의 광명은 한 번씩 깜빡깜빡 우리가 반대불처럼 깜빡깜빡 거릴 정도로 아주 미약했다고 했습니다. 이 미국인은 이렇게 때문에 저는 이런 수승한 경계를 받기 때문에 불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수승하니까 나는 무조건 연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야, 참, 자기 고백이 이렇게 하나, 이거 보니까. 스님, 제가 보니까, 나는, 저는 신통 배우는 사람인데, 진짜 남아미타불 연불 이 공덕이 참 대단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모입니다. 연불 감옥록 1집 속에 별도의 장을 마련, 저도 연불 감옥록 1집이 집에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1집 속에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연불하면,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반드시 방광한다와 관련되는 열 몇 가지 이야기를 갖다 열가하여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10가지 사례가 있어요. 참.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법당에서 마음껏 부르는 일성의 나무아미타불 육자 명호마다 나타나는 광명은 우주 지구 전체를 갖다가 감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경전에서 이거는 이거 신통 배우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고 경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연불하는 사람은 40리나 되는 광명이 거의 그 사람의 몸을 비추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있잖아요. 광명이 40리를 갖다 덮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때
아미타불 찬탄송이가 그때 우리 저번에 그때 제일 처음에 우리 공부할 때 큰 책, 노란 책 큰 거 있었어요. 아미타불 찬탄송 그 어느 분이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 아미타불 찬탄송 그걸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일어났더라고요. 연불일성에 귀신들이 40리 밖으로 다 도망간다. 남한별 연불일성에. 이야, 참네. 그래, 집에 뭐 만약에 있잖아요. 뭐, 그러나 요즘 그 뭐 접신 빙의같이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뭐 특별 천도제 같은 거 해도 안 되고 계속 있잖아요. 애들 뭐 고생하고 하면 요즘 애들 마음이 또 약하고 하니까 그 접신이 이런 게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연불 안 하는 사람이 연불 하라 하면 입에서 연불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있잖아요. 남한별 연불 뭐 정전 있잖아요. 한 단거 털어놓으면 따라 합니다. 그래서 집에 그 나쁜 귀신들이 다 도망가고 이거 일어나잖아요. 연불하는 사람은 40년이나 되는 광명이 거의 몸을 갖다 비추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잡신들이 달라붙지를 못하지. 평소에 연불하면 항상 있잖아요. 40년 되는 뭐 옛날에 우리 참 이제 여름인데 그 모기들 있잖아요. 뭐 모기들 모기 안 물리려고 모기장 치듯이 평소에 남았던 연불하면 광명이 40년을 탁 이래 뭐 있잖아요. 뭐 우리 모기장처럼 이렇게 딱 있잖아요. 둘러싸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연불하는 사람 몸을 갖다 비추고 있어. 다시 말해서 연불하는 사람의 몸에는 멀리 한나 40년이나 시기나 비출 수 있는 광명이 있다는 것이요. 이런 연불하는 사람들은 막 그러니까 있잖아. 연불에 15가지 그거 보면 그거 다 나와요. 제가 제 유튜브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 유튜브 그 창이 있잖아. 창 그거 보면 제일 위에 뭡니까 돋보기처럼 생겼잖아요. 그거 눌러가지고 연불에 15가지 그거 한번 쳐보세요. 그거 보면 이런 말씀이 다 나옵니다. 자. 저는 처음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대단히 희유하고 불가사의하고 대단히 불가사의하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들어보면 이거 무슨 한다면 연불한다고 뭐 40년 되는 광명이 한다. 그 사람을 이렇게 모기장 치듯이 또 이렇게 쳐가지고 귀신 같다 뭐 다른 원친 체조들은 못 알아들게 했잖아. 뭐 방패막이처럼 하겠나. 그게 뭐 너무 이 스님도 처음에는 우리 동질했다 안 갑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남한미탈 연불하면 다른 수행이 필요 없이 그렇게 큰 광명이 우리 몸을 비추며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니까요. 하지만 사후에 다시 생각해 보니 40리 광명이 보기에는 큰 것 같아도 사실은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생각 일으킬 때마다 대우주 전체를 남김없이 둘러싸게 되거든요.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있잖아요. 옹졸하면 진짜 바늘 구멍도 안 들어지만 우리 마음이 넓으면 이제 우주 전체를 다, 우주 끝도 없는데 우주 전체를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 우리가 포용할 수 있어. 우리가 생각으로 그걸 갖다 영속이라고 하죠. 생각으로 했잖아. 우리가 지금 뉴욕 생각하면 뉴욕에 있잖아. 맨하탄 아니면 타임스퀘어 딱 생각하면 마음이 그거 가 있습니다. 센트럴 파크 가면 그거 딱 가 있어요. 그건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 스님이 자기 공부를 하면 또 보니까 광명이 40리가 아니고 있잖아. 400리가 아니고 있잖아. 극락까지 갈 수도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예. 자, 왜냐하면 우리가 한 생각 일으킬 때마다 대우주 전체를 갖다 남김없이 둘러싸게 되거든요. 어떤 생각을 일으키든 그 생각이나 착한 생각이나 악한 생각이든 간에 바로 우주 법계가 감통하게 된다. 우리가 부르는 이 남아미타불은 광명의 부처님으로서 이 부처님의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중생 섭지불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지? 장애가 없습니다. 우리 불설 아미탕이에요. 비추는데 무소 장애라고 했어요. 장애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명호를 부른다면 남아미타불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도 육자 명호를 따라서 온 우주에 변만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명호가 광명이라면 온 우주에 변만해 있는 우리의 마음의 이 광명도 똑같이 우주에 변만해 있어야 마땅하기 때문에 개와 40리 광명뿐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남한테 연불하면 이제 코제이 그는 미국 사람 그 사람은 신통 배우는 그 사람은 지구를 갖다 감사한다 하지만 우리는 우주를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남한탑을 연불하면 그 말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신통을 배우는 미국인이
정성껏 남아미타불 연불의 광명이 거의 지구를 전체를 감싼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 틀린 말이 아니네. 그런데 지극정성으로 연불하지 않는 사람의 광명은 비교적 작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매주 일요일마다 천도법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49일 천도제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막 마지 못해서 가족들도 오잖아요. 가족들이 여기로 오셔서 연불을 하는데 어떤 가족은 어린애를 데려오기도 합니다. 이 애들은 아마 연불의 공덕이 조상님들을 갖다 천도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우두커니 앉아서 지루하다는 듯이 몸을 이리저리 비틀면서 입으로는 사람들을 따라서 남아미타불 하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이 정성이 없는 연불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린이에게도 광명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어린이의 광명은 아마도 한 번씩 약하게 깜빡깜빡 거리는 반딧불처럼 그런 광명이겠지, 그죠? 따라서 하품 하생의 이 경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힌트가 바로 공덕은 불가사의하고 광명은 아주 존귀하기 때문에 제업을 소멸하고 원신체주의 장애를 갖다 없애고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암달 염을 하면 있잖아요. 제업이 소멸되고 그 원신체주 있잖아요. 자기 평소에 자기하고 억한 감정으로 그 원신체주가 이제 발목 잡아가지고 극락왕생 못하게 하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남암달 염불이 안 나.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야 참네 이거 뭐 염불하면 방광한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자